주님을 찬양하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 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 마시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병을 가져 성소에서 가져온 금기병을 가져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족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요술사들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다니엘이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 깨달아 가르쳐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리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벨사살 왕이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신들을 부르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천벌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손가락으로 쓰여지는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그리고 번민이 아주 많아지고 그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크게 소리하여 요술사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그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에 왕이 크게 번민하였다. 아까는 번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번민을 하였다. 귀족들이 다 놀라니라. 술 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 놀라니라. 그러니까 국가 일이다 하면은 술상을 베풉니다. 그 앞에 와인이나 여러 가지 술들이 있어요. 뭐 위스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술잔치 하는 것이 뭐냐면 청와대에서 외빈들을 모아놓고 술잔치 하는 겁니다. 이게 1,000명 정도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계속 손님 올 때마다 술을 놓고 밥을 많이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띄운다고 거의 술 기운으로
멋있게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밥그릇을 들지 않습니다. 술잔을 듭니다. 그럴 때 권력자들이 이렇게 술잔치하고 서로 높은 사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민들 재산을 갈취하고 재산을 전부 주택을 몰수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시 너의 무게가 저울질 돼서 무게가 안 나가고 때를 세 곳에 가지고 다 네 수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내용을 다니엘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권력을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을 풀 수가 없지요. 권력이 학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날 부활절 예배를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활절 예배 금지령을 자기가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거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드린 교회들한테 벌금형을 때리려고 형사 고발을 합니다. 부활절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탄절에 예배 드리면은 아주 벌금을 많이 물리고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집중 공략을 할까요? 물론 이제 8.15도 있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방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절기인 그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일부러 노리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북한에서 이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 예배를 사수했듯이 성탄절 예배를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교회로 다 가셔서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셔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 열어진 교회만 가시면 안 돼요. 문이 닫혀져 있더라도 비밀번호나 열쇠 빌려가지고 가서 청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청소가 뭐 별거 있어요. 뭐 손수건으로 강대상이나 입구에 있는 그 의자 이렇게 몇 군데 먼지 쓸면 그것도 청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청소를 안 하더라도 나는 청소부입니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앞사람 의자 위에 있는 뭐 조그만 미세먼지라도 이렇게 살짝 닦고 창문 개방시켜서 공기 순환시키고 이것도 청소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성소와 성전 그게 지하실 월세교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족끼리 5명을 넘어가요. 그래서 6명인 가족은 형사처벌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법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자, 아기를 많이 낳은 집은 형사처벌 당하겠네. 이런 정권은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누가 7명, 6명 있는 집안 모이면 형사처벌한다고 그래요.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7명도 되고 성탄절이면요 미국에서는 20명, 50명씩 가족들이 모여요. 그리고 명절에 가족이 뭐 5명만 있습니까? 자기가 모든 가족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5명이 이하로 모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왜 생긴 거예요? 국경일을 없애버리든지. 성탄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산국가랑 이슬람 국가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예요. 추석, 설날 이런 거 안 지켜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 한반도에서만 지키는 이상한 명절이란 말이에요. 돼지 대가리 앞에다 절하고. 성탄절은요 모든 민족이 알아요. 안 드려도 알아요. 이슬람이나 공산당들도 성탄절 그걸 행사를 알아요. 전 인류가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성탄절에 예배당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당 가시고 아는 사람 외에 모르는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낯선 교회를 가겠다. 그것도 용기가 없고 자기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목사 장로들이 비겁하고 매국노가 되어서 예배당을 잠궈버리고 교인 못 오게 해도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열쇠를 얻어서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가서 입구나 앞사람 그 의자라도 그 거룩한 어떤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그런다는 미명하에서 아름다운 구실을 만들고 실천을 해서 그렇게 예배당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폐쇄당한 교회들. 전국의 모든 폐쇄당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구해야 돼요. 그걸 누가 열쇠 잠궜어요. 성도들은 들어오게 하고 외부 사람만 열쇠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2명이라도 돼요. 성도가 3명이라도 돼요. 2명, 3명 모여도 큰 교회인 거예요. 2-3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신 것은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2명, 3명만 모여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2-3명의 모임은 엄청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3명이 모였다고 해서 작은 모임이라고 하고 그것을 비공식 모임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3명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3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5명 이상 모이면은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망언을 하는 것들은 다 그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누가 가족이 만나는 걸 그 금지해요. 그 인간의 권리인데. 그리고 부활절도 그러고 성탄절도 그러고 먹는 걸 누가 저기를 합니까? 예? 미국이나 일본 가보세요. 과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 감염이 되잖아요. 콧구멍이 감염되면요. 반드시 입안도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법칙인 것은 공간 자체가 습한 게 이빨 쪽이 아니라 목구멍 쪽인데 목구멍 쪽으로 콧구멍 쪽과 입이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에 그 입안을 검사를 하면 콧구멍 검사를 안 해도 돼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과학자들은 그래서 입안 검사만 면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100%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도 하는 것들이 콧구멍에다 면봉을 이렇게 코피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검사하는 것들 아주 국민을 고문을 하는 거지. 애기들이 막 울어요. 콧구멍을 끝까지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그 눈물 핑 돌게 아파요. 그 과학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국민을 아주 잡으려고 그런 거야. 신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가보세요. 예? 어떻게 검사를 하나. 그러니까 이 구강하고 콧구멍하고 연결되는 게 이 후두란 말이에요. 그쪽 가까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지. 누가 갓난애기 콧구멍에다 그걸 짝대기를 쑤셔가지고 애를 기겁을 하고 울부짖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걸 모든 국민한테 강압을 하는 거야. 예? 이것도 아주 이제 고문을 당해봐야 돼. 1000년 동안 그냥 콧구멍을 쑤셔봐야 돼, 이것들은. 감옥에 잡아넣어서. 예? 누가 그렇게 어린이 폭력을 해요? 예? 어른도 아니고 누가 어린이를 그렇게 폭력을 해요? 보건소에서. 예? 의학을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지금 강압적으로 하려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그걸 고치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검사를 할 때 과학적으로 검사를 할 생각이 없고 국민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어린애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린애를 먹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먹을 때 면역성이 좋아지는 거 과학자들이 발표했죠.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잘 자고요.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아주 따뜻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사능도 이긴다고 돼 있어요. 과학자들 얘기가. 인간이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쉬고, 예? 그러면은 면역 시스템이요. 면역 백신 주사 맞은 것보다 더 센 백신이 인간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백신 주사에 맞아가지고 카피를 뜨는 컨닝해가지고 자기가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그냥 항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은, 예? 그럴 때 사람의 정서가 가족들하고 만날 때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못 만나요. 그럼 병 들어 죽는다니까.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가족 만나는 게 춥다 그러면은 뭐 추운 데 가서 만날 필요 없죠. 집에서 이제 실내 구조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근데 가족이야. 그럼 더 친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두세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근데 5명, 6명, 7명 모이면 성령님이 거기에 더 임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6명 모이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예? 지가 낳았어, 가족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낳았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민수기에 집안일은 집안의 두령이 통치하는 걸 하고 공권력이나 권력자는 다른 집안 사람은 손끝도 될 수 없게 한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가족에 대해서 6명 모여라, 7명 모여라. 예? 그걸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건방 떨고 있어, 정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을 했는데 그걸 거주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거주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거주를 감시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자, 거기서 잠자는지 잠 안 자는지 공권력이 그걸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불법입니다.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택을 몰수하겠다는 걸 넘어서 이건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위구르족 보세요. 티베트 쪽 보세요. 감시해요. 위구르족은요. 가족이요. 3명이 지내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방 한 켠을 빌리는 것도 아니야. 침범해서 거기서 산다니까.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걸 검사를 한다니까요. 예? 5명 가정에 침입해가지고 공무원이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같이 산다니까 감시하려고. 100만 명 이상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예? 그 인권 탄압한다니까요. 그게 중국 방침이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똑같이 위구르족 탄압하듯이 자기 민족을 탄압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감시체제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지금 길거리 갈 때 어떻게 가죠? 고개 숙이고 가요. 줌에 의해 가지고 얼굴 인식 기능이 있죠. 그게 모두 AI 인공지능으로 사람 통제하는 걸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화상 통화하고 수업하는 걸 통해서 모든 컴퓨터가 전 세계 화상 통화할 때 그 줌이 중국 정부 자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중국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을 학생들한테 한다, 중고등학생한테 한다. 그러면은 그 줌이 다 미국에서 줌을 촬영해도 그게 중국으로 다 가는 게 있어가지고 FBI가 지금 그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정보를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자기 상하이 국경 공항에 들어오는 입국자만 그걸 찍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을 그걸 다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자체가 카메라 앞에서 얼굴 가리고 지나가잖아요, 다. 중국인을 배워야 돼요. 중국인들은 탄압을 수십 년 당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첨단 제품 이용해가지고 정부의 노예로 굴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행 통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 핸드폰 집에 두고 다니기. 집 전화할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그냥 집에 두고 집 전화로 쓰면 돼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현찰로 쓰고 어디 갈 때는 예? 그러니까 카드를 물론 쓸 땐 쓰지만은 그 저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사생활 보호 운동을 해야 돼요. 드러나도 털어도 먼지가 날 게 없는 서민들이
통제를 당하기를 거부하셔야지 모든 국민들이 다 통제 거부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 사회를 거부하려면 우리가 그 현찰로 자기 재산을 취하고 은행 돈을 할 때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되도록 쓰지 말고 카드는 공과금이나 필요한 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나 현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가 권력에 대항해야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공권력보다 선한 목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보다 선한 장로님들이 아니다 이러면 그런 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그거. 예?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들은 공권력의 부정부패를 교정할 수 있는 시민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시민보다 더 높은 단계의 성도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도요, 현찰로 짜장면 값을 줘야 돼. 이제 짜장면, 볶음밥 아저씨한테 뭘로, 카드로 계산 드릴까요? 배달했을 때 현찰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배달하시는 아저씨가 현찰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카드랑 현찰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그분이 요청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난하게 땀 흘리고 일하고 살거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요, 무지무지 잘 살아요,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만 현장에서 뛰지, 7급 이상 되시는 높은 분들은요, 그냥 사람 부려먹고 명령해가지고 하지,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 안 하고 놀고 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명령이나 결정을 했을 때 6명 이상 가족이 모이면 형사처벌하겠다. 그런 짐승 소리를 해대면 그 인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가족들 모였을 때 볶음밥 시키자, 짜장면 시키자 이럴 때 그런 것도 현찰로 해가지고 민간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지 그거를 전자 화폐로 해가지고 다 돌리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제 노예살이 됩니다. 예, 저같이 뭐 재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 월세 내는데 다 쓰고 가난한 목사님 도와드리는데 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털어도 그 뭐 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저를 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식으로 목사들은 준비를 평소에 항상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새벽에 그 조명을 켜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재산이 중산층이다 이런 사람은 공산주의 정권이 중산층 재산을 노리고 뺏는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재벌은 그냥 대놓고 뺏어요. 근데 중산층은 타겟이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재벌 거는요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산층은 뺏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중산층은 전부 다 자기 집이 다예요. 서민들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고 중산층은 자기 집을 뺏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현물 자산이나 이런 것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볶음밥 짜장면 시킬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짜장면 배달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통제를 당하지 않게끔 도와주면 자기가 통제를 안 당해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알바생 같아요. 대학생인데 짜장면 배달하고 있어. 학비가 없어서. 그럴 때 그 사람을 감시하도록 카드를 긁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저 현찰 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면은 현찰을 제가 줘야지 그 카드를 긁어서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를 하려고 그럴 때 6명 이상 가족이 모이면 통제하겠다. 그게 성탄절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5호 담당제처럼
집안의 한 구석 한 구석을 1인이 5가정을 감시해요. 그 사생활 감시거든. 사생활 감시할 때 나중에는요, 화장실을 하나 쓰게 하고 20가구, 5가구가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게 해요. 북한은. 그래가지고 그 성경 배포할 때도 화장실에다 뭐 비밀스럽게 그 갖다 어, 두었다가 뭐 저기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의 모임을 20명, 50명이라도 축복하신다. 성탄절에. 그리고 6명 모이는 가족은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그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예. 6명 날지 7명 날지 3명 날지 권력자는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이 박살납니다. 문재인 씨 집안이 박살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씨 집안 자손들이 저주받는다고요. 예? 심은 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남을 해롭게 하는 거를 적게 하면 적게 해롭게 함을 심판당하는 거고 남을 전 국민 대상으로 괴롭히면요. 심판이 자자손손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겠죠. 벨사살 왕이. 그리고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외빈 접견하죠. 외빈 접견할 때요. 허겁지겁 많이 먹는 손님이 없어요. 술잔 마시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식사도 조금 나온다고 돼 있어요. 뭐 뷔페를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먹게 무제한 코스로 돌리지 않아요. 청와대 이런 데서 먹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술을 주로 마시고 식사는 술안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노동자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영화 귀인들, 귀족들이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 지네끼리는 이렇게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그 접견을 하면서 가족이 6명 이상 모이면은 뭐를 하겠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도 탄압하고 성탄절도 탄압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빨갱이 나라지. 예? 중산층 주택 뺏으려고 어떻게 해요? 거주하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으로 1거주하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1거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돈이 안 돌지. 우리나라 돈이 전부 다 자기 집 마련, 내 집 마련하느라고 돈이 도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자금이 얼어버리죠. 자금이 얼어버리면 금융경제론에서 그 돈이 모질라고 파산하는 기업이 계속 생기는 건 몰라요? 모든 경제활동은요, 잉여를 착취하려고 하는 마르크스 경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집 마련해서 내 새끼 먹여 키우려고, 자기 처자식 먹여 키우려고, 예? 살아가는 활동인 거지. 남의 종업원 잉여를 착취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보니까 회사가 돼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종업원 고용한 거지. 종업원 고용한 것도 자기 가족 부양하려는 사랑 때문에 종업원이 고용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처자식이 사는 집에 대해서 거주하라뇨. 그러면은 아들, 딸 출가시킬 때 저는 서민이지만 중산층들 아들, 딸 출가시킬 때 집을 마련해서 월세집을 해주든지 전세집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네?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 얼마나 그 재산이 없는지 한번 보고서. 늙으면은 재산 필요 없어요. 자녀들 이렇게 하나씩 출가시키면서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인생의 늙음하게 그 노인들의 그 기쁨인데 그 자기 처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는 게 죄악인 건 몰라? 세금 걷는 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하나님한테 주먹으로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심판 내리실 때요. 전대 없는 자는요. 돈이 없어도 살았죠. 그런데 어둠의 권세로다 했을 때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서 스스로 방비해라. 스스로 방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겉옷을 팔아. 화려한 옷을 팔아서 화려한 옷을 입지 말아라는 거예요. 겉옷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화려하게 살지 말라는, 그걸, 돈을 그 화려하게 쓰는데 돈 쓰지 말고 안전하게 사는데 돈 쓰라는 거야. 안전하게. 검이란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 도구예요. 안전 도구란 말이에요. 그 안전을 위해서 검을 준비하고 전대가 없는 자는 전대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돈을 계속 쓰는 걸 하지 말고 자기 돈을 자기가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인터넷을 들으시는 분 잘 한번 한국 분들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들어보세요. 자, 미국은 은행 돈을 빌려 쓰고 매달 갚아가야 크레딧이 높아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신용사에서 승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현찰 쓰면은 왕따를 시키죠. 자, 이제 미국 사람들도요, 은행에서 크레딧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은행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자기 돈을 벌어 자기가 은밀하게 자기 필요한 것만 쓰세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대에서 자기가 번 돈, 자기가 현찰을 자기가 알아서 써야지 은행 돈을 계속 끌어다가 외상으로 쓰고 그걸 계속 갚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한두 번만 하지 그거를 계속 일상 경제활동 패턴으로 하시면 미국에 있는 분들 큰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이 미국 경제를 심판하시려고 해요. 미국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동성결혼법을 합법화를 15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 피 흘려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국이 더 안정된 사회가 될 거라고 믿지 마시고 더 혼란한 사회가 될 것이 작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분들은요, 반드시 혼란 사회를 대비해 가지고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금식을 해보세요. 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척 중에 가장 가난한 친척한테 생계비를 좀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함을 자꾸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금식하시는 분이에요. 깨어서 자기 소유를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친척 중에 재산이 제일 없는 가난한 친족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친척이라서 저는 제 친척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고아나 노숙자나 이렇게 다른 집안 가난해서 월세집에서 쫓겨난 집안들 도와줬지 우리 혈족들은요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난한 친척한테 그 피가 섞여 있는 집안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인척, 처가댁 중에 아주 완전히 망해버린, 그래가지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 도와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다른 고아나 노숙자나 다른 미자립 교회 도와드리느라고 지하실 교회 도와드리느라고 이제 저는 헌금이나 개인 후원금 들어오면 많이 썼었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모르는 고아 먼저 도와주시지 마시고 만약에 아주 어려운 친척이 있다 그러면 보아스처럼 자기 제일 어려운 친척인 나오미 집안을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이 거지처럼 사는데 아직 알지도 못하는 다른 집안 먼저 도와줬겠어요?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이 쫄딱 망해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쫄딱 망했단 말. 망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왔단 말.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을 도와주려고 롯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 룻이죠, 룻. 룻이 아니라 룻은 저 창세기 인물이고 룻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러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친척들이 망했을 때는 그걸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이 났을 때 그 착한 사람 집을 도와줘요. 구약대로 도와줘야지 착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완성하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들을 심판하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심판당하는 거 단일히 봤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오 왕 시절에도 왕령이 예배 금지가 떨어졌어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 기도 드렸잖아요. 자, 성탄절에 예배 드리지 말라 할 때 성탄절에 예배 드리겠다 하고 대정부 투쟁하는 교회만 가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대정부 투쟁을 못하는 소심한 교회, 용기가 없는 교회, 자기가 그러나 다니고 있었던 교회로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예배당을 살리는 운동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전 크리스찬들이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로 다 쳐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10%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를 본받아서 자기 문 닫힌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살릴 작정을 해야지. 사랑제일교회를 본받아가지고 자기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랑제일교회에 예배드리러만 가요. 거기 있는 분들과 정광훈 목사님 옥중에서 고생하시니까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걸 본받아서 자기 교회를 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 광야교회를 본받아서 자기 교회 마당에서 천막 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시고, 이렇게 그걸 본받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교회로 다 전 국민이 쳐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그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문 닫혀 있는 당신 교회로 가란 말이에요. 당신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목사, 장로들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예배 폐쇄시키려고 하니까 이때일수록 더 예배당을 활성화시킵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말라? 그리고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용서하면서라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왼수라도 모여서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못 만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6명 모이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거 벨사살 아닙니까? 이거 벨사살. 뒤져버릴 인간들 아니에요, 이거? 예? 천벌받아 죽을 인간들 아니에요? 누가 6명 가족을 형사처벌하겠대요? 예? 그게 사적인 가족일이지, 그게 무슨 형사범이요, 형사범. 강도를 했어, 살인을 했어. 예? 살인이나 강도 짓해서 길거리 노상 강도를 하고 그런 게 형사법이지. 네? 누가 가족끼리 6명 모였는데 그 형사처벌을 해요? 미친놈들. 네? 그리고 가족이 집을 한 채를 사건, 2채 사서 한 채는 시집가는 딸이나 장가가는 아들한테 주든지, 그거는 가족이 번 돈, 가족이 알아서 하는 거지. 니네가 벌지도 않은 돈 갖고 왜 남의 집을 한 채나 2채나 거주하라고 명령지려. 거주하고 싶으면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그 자기 돈으로 사서 거주하는 거지. 그게 거주의 자유를 그건 자꾸만 훼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청와대에 거주할 것 같아? 깜빵에 6평짜리 그 깜빵이라며요. 그게 국립호텔이라며. 청와대에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커녕 퇴임한 다음에 자기 집에 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사택에. 감방에 간단 말이에요. 감방에. 그런 식으로. 가족들 6명 모이면은 형사처벌하겠다? 예? 가족이 모이면 서로 할머니, 엄마가 애기들 씻기고 닦이고 새옷 입히고 그래서 더 깨끗해져요.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이 모이면 전염병 퍼뜨려
진다고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나쁜 놈 자식. 그러면서 전염병 중에 제일 사람을 무섭게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이지도 못해. 독감보다도 사람을 못 죽여. 에이즈를 감염병, 전염병인데 에이즈는 의학적으로 전염돼요. 동성 연애하는 것 통해서. 그런데 에이즈 걸리게 저기 동성 연애시키고 그것도 결혼까지 시키는 그런 짓을 추구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것들은 왜 안 잡아넣어? 그 감염병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 국회의원 왜 안 잡아넣고? 에이즈 걸리게 사람 죽게 만드는 거. 성탄절에 가족 6명이 모이면 그게 왜 사람 전염시켜 죽이려는 의도입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사자굴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이.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서울구치소 감옥이 있는 거예요. 6명을, 저기 위에서 가족들이 6명 성탄절에 모였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간다니까. 안 가나 보세요. 저렇게 저기 국민들 괴롭히는데. 안 가나 보세요. 어린 유치원생 코피 터트리게 막 작대기를 코안에 쑤셔 넣어가지고 목구멍까지 코에다 쑤셔 넣어서 목구멍까지 들어가게 한다니까. 나쁜 놈의 살살 하세요.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구멍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나쁜 놈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30일 동안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6장에 또 얘기가 되어 있죠. 이게 5장뿐은 아니에요. 이거 예배 회방하고 성전 기물을 더럽히고 예배 기도를 못 드리게 하고 이거 5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장도 있어요. 6장.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그러는데 지금 연초부터 1년이 다 됐어요. 1년. 그럴 때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열어요? 이러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 정신없는 어떤 분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당신이 다니던 교회를 가서 살리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부자 되고 부흥시 다니던 교회를 가서 살리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부자 되고 부흥시